반갑습니다. 샬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앞에 꼭 주님 이름으로 하나 붙여야 됩니다. 지금 축하 중인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성교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지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일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을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마음 숲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나라던 세상으로 와서 제가 사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하였나니 와서 제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마을 하나님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대단하신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자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사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하였나니 가서 제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가 사느라 할렐루야 가서 제가 사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하였나니 가서 제가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것을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비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구사하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세움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정문교 목사님과 이성미 사모님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키즈 글로리아와 유스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뿌리 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회 1조와 또 감사 예물과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발리 땅과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매주마다 드리는 건축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 쓰여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정말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헌정사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이 되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여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함 속에 또 무사히 다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주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난감 또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영혼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입원 중에 있는 크리스찬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한 육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육군들을 양성하는 귀한 선교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진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행복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다와 마을과 문둥 마을을 우리가 집중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시고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의 길을 걷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10배의 그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 아이들과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정말 세상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선교주일마다 귀한 연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발리 세움교회 브라스밴드 이번에도 잘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음악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발리 세움교회 브라스밴드 나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소만 오케스트라하고 했는데 우리 비전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네. 4일 동안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래서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우리 얼마나 성장 많이 되겠습니다. 참 애써주신 우리 백형균 우리 송명수 목사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로 홍신호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습니다. 두 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우리 다시 한번 두 분과 축복의 박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한인 선교사 수련회 때 연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전주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백종선 우리 사모님 외에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자리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매월 첫째 주 선교 주일을 지키면서 드려지는 헌금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보통 세례식과 같이 쓰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특별히 평일날 이런 그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4번의 광고를 보면요, 고난주간 종교인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니고요, 저녁 기도회로 하려고 하는데 4월 14일부터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음식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준비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한글학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목요일 날은 목요 한국교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일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목요일 날만 오전 10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 모두 참여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가족별, 포도원별, 기관별, 중창, 독창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빈 칸에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교인 체육대회를 5월 첫째 주에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힘들고요. 교사주일 같은 경우는 교사 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이 2개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포도원 소개하면서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 됐는데 우리 포도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특성도 넣어주시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식당 봉사 순서 여러분 보시고요. 오늘은 포도당, 다음 주는 새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포도원 모임이 별도로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부활절 축하 행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잠깐 모이고 기관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각 기관별로 먼저 연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세례식은 4월 18일 금요일날, 4월 18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장미숙 집사님 댁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유수원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풍성한 산물의 초대 훈련을 아직 안 받아서 다음 하반기 때 받도록 하고 그 훈련을 먼저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우리 한국인 성도님 2분 그리고 우리 비전하우스 아이들 5명 정도 해서 이번에 세례 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을 우리가 좀 하려고 올해는 준비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교육 내일 오전 10시에 한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형공동체 모임을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모임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세형공동체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질 없도록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형공동체 모임을 하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Kolose pasal 1 ayat 24 sampai 29.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마차였습니다. 이 마차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안 될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마차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마차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서도 자리에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처럼 어떤 특별하게 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1등석이고 왼쪽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눴을까요? 그거는 자리의 위치가 아닌 요금의 기준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있지 않았습니다. 비포정도를 마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뭐 돌도 있고 바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덜커덩 하면은 바퀴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바퀴가 빠지는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는 기준은 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마차가 막 달리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1등석, 2등석, 3등석에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달랐습니다. 1등석을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차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2등석을 표를 구한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리긴 내리는데 이 마차가 끝까지 수리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3등석에 표를 산 사람은 마차를 끝까지 고칠 수 있도록 마차를 기름을 묻혀가면서 그 마부와 함께 그 마차를 고치는 일을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누구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그렇죠. 3등석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잘 쳐다봐요. 왜냐하면 가다가 마차가 고장나면 저 사람이 같이 고쳐야 되는데 힘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도와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안 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3등석의 승차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차가 고장났을 때 그 마차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말로 뚜껑이죠, 뚜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정만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1등석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한 2등석 성도처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그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다 그러면 자꾸 목사나 어떤 장로나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종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영적인 위기감에 봉착해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던 바울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람도 많고 교회로서의 어떤 형태도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컸지만 일꾼이 적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종의 자세로 이제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같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2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봉사에만 치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칫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 자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을 좀 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셨듯이 바울 자신도 영원 구원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육체적인 그냥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통을 육체에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딱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되고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하구나.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때요? 고난을 좀 작게 받고 싶어요. 그냥 고난은 일회성으로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을 좀 길게 받고 싶잖아요. 스티아바리 에브리데이 복을 받고 고난은 어쩌다가 한 번씩 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복에 대한 그 고백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통을 육체에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쉽지 고난을 즐길 수 있나요? 그 누구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난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고통이 자신의 육체에 다가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들을 향한 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중서신. 자,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어때요?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서신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몇 독씩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찬양을 보통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됐어요.
특별히 후렴구가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가사가 있나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의 인물들이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만 있으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나요? 혹시 자신의 욕심과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신의 조욕과 안목의 조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그건 고난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고난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고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해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막 장벽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하며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여러분이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28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각 사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양을 찾습니다.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빨리 세운교회 성도들 내가 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호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집사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안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별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각 영혼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제 청소년들은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동행하시지만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후회를 하게 돼요. 10대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요. 어른이 되면 신앙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 더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분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10대 아이들은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전인격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인격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지혜를 받은 자만이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그를 전파하여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여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니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권면해야 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돼요.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권면할 때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옷을 살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부분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그 지식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건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니까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편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유롭게 그 일을 한다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지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좀 건강을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선교도 절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이러한 헌신적인 사역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힘을 다해 더 수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왜 누구에게 전가하고 누구한테 자꾸 맡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로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주님께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치 어떤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위한 찬양과 같지만요. 약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그냥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면접을 여러분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다. 조국 대한민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발리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흩으셔가지고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나 선교사 파송 받은 적 없는데 사람한테 어떤 공동체 안에 파송은 안 받았겠지만 하나님한테는 파송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 선교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직장 선교사예요.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 선교사예요. 깔리안 수모아 미셔너리스야? 디 스콜라단 디 루마주가 아멘? 장안 오랑 비아사 북한 오랑 비아사 오랑 크리스찬 스모아 미셔너리스. 우리 안에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충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문에 복음을 가려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밝히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한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기를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이 가사가 사실 쉽지 않는 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가식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절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젖은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할 다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이 나를 버리면서 가지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할 다시 이 작은 나를 사랑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참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편하게 더 즐겁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구경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역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